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은 주전 430년경의 일이거든요. 그 느헤미야로 성경이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에스라 직전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기록을 알려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느헤미야로 구약의 역사가 맞춰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이야기가 에스더를 통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더 서론. 에스더 서론. 자,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에스더를 공부한다. 그러면 누가 이 책을 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책을 썼는가? 그리고 언제 이 책을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찾아가는 일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자와 독자를 찾아내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에스더의 어디에도 이 에스더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우리는 이 에스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독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을까? 이 내용들을 미리 알아야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이 에스더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바사 제국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데, 철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멸망과 포로의 역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대적 하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진멸 계획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에스더 이야기인 거예요. 자, 9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유다인의 입장에서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게다가 이 바벨론 바사 왕국의 역사, 행정, 규례,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일들,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이 그 마음에 애타하는 그러한
그 왕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를 기록했을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 학자들은 아마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의 저자를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대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의 또 에스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이 에스더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자를 에스라로 보는 그러한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는 저자가 미상이지만 유다인으로서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사 왕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이 책을 읽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장 1절을 보면 지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제가 이 바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5 왕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 두 번째는 캄비세스 왕이에요. 이름만 알고 넘어가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다리오 왕이에요. 성전 완공과 연결되어지는 왕.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이 왕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혹시 영화 300 그 영화를 보셨죠? 예, 한 10분은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100만 페르시아 대군을 협곡으로 유인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전사를 하는 그 장면.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이 바사 페르시아 대군이 큰 피해를 입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전쟁. 거기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페르시아 이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인의 후손인 거예요.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들이 대적 하만에 의하여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해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 포로지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 진멸당할 유다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을 하고 글로 기록을 해서 읽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이 포로지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영적 정체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 있던 유다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죠.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치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포로지에 남아있던 유다인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바벨론에 남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당시에 이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의 영적인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정체성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유다인들을 향해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요, 포로지에서 대적들에 의하여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유다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며 결국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에스더서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자, 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델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에스더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동화처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남는 이야기는 이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왕이 부르면 가면 될 것이지 왜 안 가가지고 거기에서 잘릴까?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포로 출신의 고아에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겠구나. 그래서 제 머릿속에 늘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들을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깊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은요,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에스더의 성공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의 행복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게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예, 에스더 3장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죠. 이 내용을 제가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성전 재건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벽 재건의 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적자들에 의하여 바사 왕에게 상소문이 올라가는, 그래서 4장 6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예루살렘에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면서 계속해서 방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도 그런데 포로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 바벨론에도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대적 하만의 세력이 있어서 유다인들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구속사, 두 번째 대제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결코 한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이래서 잔치가 열렸구나, 이래서 와스디가 이런 행동을 보였구나. 우리는 하나하나들을 읽어갈 때마다 미련한 것,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자기 자신을 향한 적용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스더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속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2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 바사 왕국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전국이 127개의 지방으로 되어져 있는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하루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가 베풀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6개월이. 그 6개월 동안 뭐를 하느냐? 단순히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나누면서 회의를 하고 잔치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뒤풀이 잔치가 또 벌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유흥을 위한 잔치가 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스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180일의 잔치, 그리고 그 잔치의 뒤를 이어 7일 동안의 유흥을 위한 잔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나눕니다. 6절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자, 잔치의 화려함을 위해 마치 만국기를 걸어놓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얼마나 그 환경들이 멋진지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실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8절 말씀을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주도, 매너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세상의 잔치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자기 쾌락을 위한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따로 있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 나갈 때 아하, 세상의 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잔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땅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자, 에스라 1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와스디를 되게 미련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면 얼른 가야지, 안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를 왕위의 자리에 세운 아하수에로 왕을 대단히 착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런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와스디는 지혜롭고 품이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잔치를 할 때에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과 시욕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과시, 또 그 유흥의 잔치를 진행하면서 자기 아내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이 왕후를 이 남자들의 잔치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다만 뭔가 남자들의 어떤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인들이 세워지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왕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일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왕이 이 문제를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현자들의 대답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왕후 아하스디로 하여금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하래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를 반포함으로써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잔치 이야기,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가 4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20번이 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와스디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 하만과 왕의 잔치, 불임절 잔치, 계속해서 이 잔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함께 해 나갈 것인데, 이 모든 잔치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허영심 가운데 자기 과시욕을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했어요.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왕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왕의 자기 과시욕이라고 그랬죠.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 품위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 여러분, 특별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건요, 당시에 이 바사 왕국의 그 법도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사 왕국의 7 귀족의 딸들 중에서 원래 왕후를 간택을 해야 되는데, 이 와스디의 일로 인하여 127개 지방의 모든 자들에게 자격을 주고 미인대회를 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왕후를 뽑았을 때 포로 출신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것,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통로를 지키시는 것이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은 착실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주님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혈통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삼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유다 지파로 통하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아멘.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시는 그 예수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가운데 이 내용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보호하실 그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유대 지파를 통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룻기와 에스더는 아주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한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룻기의 이야기는요, 무너진 유다 지파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유대 지파예요. 이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 기리온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대가 끊겨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의 손자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는 이 유다 지파의 회복이 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성경에 등장시키는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 그런데 이 모든 바사 지경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적 하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가?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는 것인데, 그래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진멸당할 유대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여인을 준비하셨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였던 것이고, 포로의 신분이고 고아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세워서 이 바벨론 바사 왕국의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유다인을 구원해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가는 구속사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에스더가 차지했던 왕후의 자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후의 자리, 왕후의 자리, 왕후의 자리. 왕후의 자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왕후의 자리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자리에 올라갈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포로로 붙잡혀왔던 포로의 딸이었어요. 부모가 다 죽었어요. 자기 외사촌 모르드게에 의하여 그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왕후의 자리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바사왕국의 법과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잔치를 하게 하더니 이 와스티 왕후가 폐위될 만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뽑히게 되는 이 모든 그 일들 속에는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 일들의 일환으로 지금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왕후의 자리는요, 내가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즐기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에스더를 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왕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리요, 왕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예언자들을 보면 아모스는 분노 조절 장애자다. 얼마나 다혈질인지 그 분노가 끊이지 않는, 도저히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호세아의 가정을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엉망이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사야를 보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늘 잘난 척하는, 나 잘났어,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알고 보면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 삶의 자리가 왕후의 자리인데 우리를 왜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놓아두시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왕후의 자리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 왜 내 가정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꼼짝 못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왕후의 자리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유다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